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되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어 곧 문 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을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주 오래된 경건 서적 가운데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이 저주가 임하면 마치 그것이 이제 대를 거듭해서 지속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이제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렇 책을 읽다 보면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의문이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지속적으로 대를 거듭하면서 우리에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마치 이제 그런 일에 얽혀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실 때에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마치 정말 끊어지지 않는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관점을 달리합니다. 이것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거나 혹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징벌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스스로 초래해낸 범죄의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는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표현이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도 몇 차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그 후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이 본문의 내용이 앞서 있었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은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후에 이제 연결되는 이 사건은 앞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로 임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가 제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가정에서 압살롬의 누이였던 이 다말을 암논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사랑 자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근친상간이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 자체를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아브라함도 그의 누이였던 사라와 결혼을 했고요. 이후에도 이제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져 왔었기 때문에 다말도 암논의 강압에 이기지 못할 때에는 차라리 아버지 다윗께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할 만큼 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문제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과 함께 하고자 할 때에 이제 그 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이 암논이 경험 삼은 것 혹은 자신의 본보기를 삼은 대상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밧세바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을 덮기 위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공개되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장성했던 암논의 눈에는 끝내 이 밧세바를 다윗이 또 한 명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와 함께 동침함으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버지에 대한 소문과 소식을 왕궁 안에서 들었다고 한다면 이 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랑이나 혹은 욕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이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눈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존 오웬 목사님의 표현이나 혹은 김남준 목사님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자면 죄의 지배를 이제 허용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도 보는 것인데요. 이 아버지로부터 경험하게 된 이 안 좋은 모습들이 결국은 다윗이 그대로 본받게 되는 악행이 됐고 그로 인하여서 이 가정은 죄의 지배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이제 남몰래 은밀히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그리고 그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보내서 계속 오고 가게 하는 이 힘의 정치적 또 악행의 사용을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자신의 이제 이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찾은 것이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대로 간교한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아주 기가 막힌 제안을 하는데 그 내용이 5절이잖아요.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어떻게 지금 그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전략을 제시해 줍니다. 그 전략은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강압으로 여인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것이 이제 우정의 안타까운 한 단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번 주일에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교제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제가 다 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또 한 번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 이 잘못된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이 암논의
선택,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자신이 악행을 저지르는 걸 조장하고 동조하는 행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제의 결과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교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뭐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정말 무엇이 나를 위한 선한 메시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특히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많은 거짓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의 가치가 마치 세상에서 가진 것, 세상에서 배운 것,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마치 우리의 가치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나를 우쭐하게 만들고 나를 대단하게 여기게끔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변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쇠할 수밖에 없는 몸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존감도 함께 내려가는 불행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짓된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은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 거절하지 못한 결과로 실제적으로 이 암논은 거짓과 폭력을 동반해서 자신이 원하는 이제 욕구를 달성해 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거짓말을 듣게 된 암논은 결국 아버지를 불러들여가서 아버지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결국은 다말이 오게 하는 일까지 성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참 안타까운 것은 다윗은 이 아들 암논을 만났을 때에 아들이 아프다는 사실을 신뢰했어요. 그가 병이 났고 또 병이 났기 때문에 기왕이면 누이 다말이 와서 나에게 과자를 만들어 먹여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까지 그대로 신뢰를 하면서 아들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다말을 불렀지요. 그리고 오라비를 이제 수종들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리게 되었는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건 다말은 순종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오라버니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선이 다윗의 신뢰와 또 다말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악용한 이 암논은 끝내 이제 누이를 불러들여서 자신이 원하는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도 이 다말이 오라버니의 이 악행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냥 거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정당한 대안까지 제시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게 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고, 이 어리석은 일을 중단하려고 하면 그러면 아버님께 말씀을 드려서 차라리 허락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쩌면 이것이 뭐 다말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지혜의 발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여기까지 거절하고 또 이 대안까지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악이 진행되는 결과 과정을 지켜볼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늘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유혹이 많은 경우에 이제 보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뭘 보느냐라고 하는 거. 요새 특히 더 많은 볼거리들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뭐 TV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에 빠져서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유혹을 받다 보면 그 다음에 우리는 동조자를 찾게 됩니다. 지금 암논 같으면 이 친구를 찾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누군가 나의 지금 이 마음을 좀 이해하고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찾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람을 찾게 된 다음에 이제 저지르는 범죄의 결과는 다윗 때와 마찬가지로 거짓으로 포장하거나 가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는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문제는 그
충원, 그 직원, 그 귀한 조언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결국은 이 암논과도 같이 폭력적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죄를 지었고, 그 죄 이후에 이제 암논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진짜 사랑이었는가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는 이 강압으로 또다시 이 누이를 내보내는 또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결과 다말은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이쁘게 입었던 채색 옷을 찢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다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잠시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는 누이를 위로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복수의 마음을 키우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어떤 행위를 취하지 않아요. 참 이것도 안타까운 것이 다윗이 왜 징계를 하지 아니하였을까?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참 풀리지 않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도대체 그는 왜 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그가 자신도 죄를 저지른 죄인의 입장으로서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일도 가만히 덮고 지나가면 차차 조용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셨듯이 나도 내 아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풀리지 않는 이 다윗의 태도가 끝내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한 처벌을 내리시는 일이 흔히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잘한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덮고 숨기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혹시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거 어떤 누구가 아니라, 간교한 친구가 아니라 우리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제시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과 함께,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많은 세상의 것들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의 지배를 거두어내지 못하고 또 죄의 습관에 끌려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흘러왔던 모든 악한 일들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대로 걸어가는 그 삶의 끝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경험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옵나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에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와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누리는 삶이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온전히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또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며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행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